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곧 호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바울이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기뻐했어요. 이 말씀에 영광 돌렸어요. 이 말씀을 찬양하고 이 말씀에 경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겸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정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또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또 바나바의 사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저 수리아 지방의 도시인 안디옥부터 해서 구브로의 살라미 도시를 거쳐서 바보라는 도시에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예수 믿게 한 다음에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거리는 약 한 28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한 다음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연유 때문에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펴서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난 다음에 다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돌아가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쩐지 돌아보자.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친척 관계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중간에 돌아간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 대해서 심기가 안 좋았어요.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다툰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떠나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교여행 중간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간 것에 대해서 매우 아주 불편하게 불쾌하게 심기가 안 좋은 것을 보면 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 거리는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약 150km 정도 됐는데 이 지역을 통과하려면은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거쳐야 되는데 최고 높이가 3,000에서 4,000m 정도 되는 그 산을 지나야 돼요. 평균
1000m. 이 안디옥 도시, 이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는 1000m 이상의 고원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약 150km 정도 거는 지역을 이동하려면은 강도의 위험, 산적의 위험, 강의 위험,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안디옥 도시에 도착을 해서 안식일에 예배를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예배의 순서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율법을 낭독하고 선지서를 낭독한 다음에 또 기도도 하고 그 낭독한 그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 예배 사회를 누가 맡느냐? 회당장이 맡아요. 보통 회당의 회당장은 한 명인데 안디옥 도시는 여러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장이 통상 당일날 미리 설교자를 예비를 하죠. 그래서 그 회중 가운데 이 설교를 할 만한 좀 자격이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만일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은 권할 말이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17절부터 41절까지가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고 그런 다음에 42절부터 52절까지가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과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52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크게 이렇게 세 구분으로 해서 보시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분 구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체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이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핵심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변화됐으면 하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이동한 경로를 말하고 있고 또 16절부터 41절까지는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42절부터 52절까지는 바울의 설교의 반응과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이 일어나서 잘 들어라. 손짓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잘 들으라고 손짓하면서까지 아주 말할 정도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가 설교에 앞서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42절을 또 구분해서 보면 17절부터 2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대략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불신앙, 반항을 참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또 잘 통치하고 인도하시도록 사사를 주셨어요. 또 그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아주 견고하리라,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왕으로 계속 계승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바로 그것은 내 후손을 통해서 내 나라가 견고하리라.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 그러면 바로 죽지 아니하는 아주 영원한 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 예수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약속과 그 성취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 예수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0절까지가 이런 예수를 침례 요한이 어떻게 증언했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30절까지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31절부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37절까지 말해요. 그런 다음에 38절부터 이제 41절까지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기에 구약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선지자들의 예언한 것이 불결한 것이 미치지 않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심판받지 말고 저주받고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울이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불신앙적으로 또 반항한다 할지라도 참아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고, 사사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결국에 그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그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주를 바로 세운데 그게 바로 예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17절부터 제가 말씀드린 구조로 23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17절부터 23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드린 말씀의 이 구조로 잘 보셔야 돼요. 왜 바울이 이것을 먼저 말했는가?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주안점을 두고 설교를 했을 것이고,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그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렇게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했어요. 몇십 명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 400년 동안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높였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그 아주 폭군 바로왕 밑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 불신, 모세와 막 싸우는 그런 불신앙, 반항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과 그리 오랜 기간이 안 걸려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왜 하나님이 훈련시켰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니까. 모세를 향해서 싸워.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왜? 먹을 것이 없고 광야는 무지무지 덥습니다. 무지무지 추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참아가면서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매일과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목말라서 아우성 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먹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을 가지니까.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태어난 2세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해서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 되어서 7족속을 멸하시고 거기서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그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약 400년, 광야에서 약 40년,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는 동안 10년, 약 450년 동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불신앙 반항할 때 하나님이 참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해서 그 정착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도록 사사를 주셨어요. 그 이후에 그들이 이방 민족이 왕이 있어서 이방 민족이 통치하는 걸 보고 그거를 부러워해서 그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들은 왕이 필요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 인간의 왕을 그들이 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건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그들에게 주셔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버렸습니다.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주 예수를 세운 겁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한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화면을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 16절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공통적인 게 뭐예요? 다윗 왕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그 나라 다윗 왕조가 끊이지 않고 영원히 될 것이다.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했어요. 이렇게 하려면 다윗 자손으로 바로
예수가 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 왕조가 영원하려면 예수가 바로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구원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사사와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결국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내 후손 중에서 왕을 세워서 내 나라가 견고하리라.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 이 약속을 했는데 비로소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 예수가 바로 세워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예수, 바로 이 예수를 신약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침례 요한은 예수와 바로 친척 관계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는 친척 관계,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형이에요, 형. 그러나 친척 관계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가 예수를 본격적으로 증언하기 전에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어요.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죄에서 죄사함을 얻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회개의 침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이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함을 만들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면 침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바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그는 어머니 배 중에서 있을 때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잉태됐어요. 그는 굉장히 거룩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께 죄인들을 죄인으로 자백하게 하고 예수께 구주로 고백하도록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역할이에요. 그는 이 침례 요한을 야 이거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오해가 막 팽배했어요. 그때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가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믿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이다. 그래서 나는 이 침례 요한이 예수를 얼마나 높이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 관습은 노예가 주인의 그 신발끈을 풉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노예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자기를 비교했을 때. 그 정도로 예수를 높여서 증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대했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증거를 합니다. 26절부터 이제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7절까지 말을 하는데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한 이 예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는가? 26절에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단락을 말하면서 잘 설교를 좀 들어라 는 차원에서 다시 형제들아, 곧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바로 영원한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에 대한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들의 관리들이, 이 유대인 민족들 그 관리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가 그렇게 이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고 말씀을 많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를 못해요. 그 선지자의 말을 안식일마다 계속 외우는데 그 뜻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그 선지자들의 말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죄인이라고 신성 모독했다고 정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외우기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그 글자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인 뜻,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바로 이것은 예수에 대한 말씀인데 그거를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또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가 죄인이다, 신성 모독죄다, 정죄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더라도, 읽고 외웠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이 말씀을,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비록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돼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를 정죄했지만은 그들은 인간적으로 화가 나고 예수에 대해서 죽일 죄라고 해서 정죄했지만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된 거예요. 이런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되는 행동, 심판받아야 되는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가룟 유다와 같이,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같이 예수의 정죄는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게 응한 겁니다. 예수는 죽일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지옥 형벌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죽일 죄가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찾지 못했는데 그저 죽여달라 빌라도에게 억지 생떼 써서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정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기억하도록 나무에 달아 죽인 거예요. 그 후에 나무에서 내려서 무덤에 뒀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요. 예수가 부활한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 죄를 찾지 못해서 억지로 생떼 써서 신성 모독죄로 해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지옥 형벌은요 죽을래야 죽어지지가 않아요.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포항제철 용광로에 가까이 가보세요.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들어가면 차라리 죽고 그만이지, 지옥불은요 죽을래야 죽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느끼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았다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죽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왔을 때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인간이 아담이 불순종한 죄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영원히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죄인으로만 낙인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대신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린 겁니다. 무죄한 자가 살인죄로 누명을 씌워져서 10년을 복역했을 때 그가 무죄 증거가 나오면 교도소에서 풀리지 않습니까? 풀려나오잖아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풀려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간 사도들에게 여러 날 자기의 부활하심을 나타냈어요. 음식도 드시고. 그러니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백성들에게 당연히 증거하지 않겠어요? 이들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직접 육신의 눈으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구약에 이미 예수의 죽음도 예언을 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정죄해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이것도 바로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 응해진 겁니다. 예수의 부활도 이미 하나님이 예언했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이 내 후손을 통해서 내 나라가 견고하게 될 거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바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32절부터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바울과 바나바도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다. 이 약속이 바로 무엇이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의 후손,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고 했어요.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 바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 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바로 아들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부활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증명되고 선포된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약속을 이룬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룬 겁니다. 시편 2편 7절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계승받아서 대관식, 왕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께 영원히 내 아들이고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이을 바로 부활하신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켰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3절이에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미쁜 은사가 확실한 축복이에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다윗에게 통해서 주고자 하는 미쁜 은사, 확실한 축복이 무엇이냐?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고 하는 그것과 그로 인한 축복입니다. 그로 인한 은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이 예수의 부활을 바로 말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34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바로 시편 16편 10절인데, 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냐? 예수냐? 바울은 이 시편 16편 10절의 이 말씀이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 그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룩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설교 단락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 자손 중에서 바로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하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구주 예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오심도, 예수의 죽음도, 예수의 부활도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예언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믿고 정말 이 말씀을 잘 듣기를 바라는 핵심 메시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7절부터 38절부터 39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38절 39절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잘 믿기를 바라고 성령 받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이걸 전하려고 지금까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을 지금 구조적으로 이렇게 설계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셔야 될 것은 이 예수, 하나님이 예언한, 약속한 이 예수가 바로 오셨고 죽으셨고 바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영원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가 죄가 없기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이 예수를 믿어야, 이 예수를 힘입어야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죄책감이 무지무지 고통스럽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 갈 정도의 죄를 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원한 죄책감은 벗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힘입어서? 부모가 위로한다고, 엄마가 괜찮다고, 술 마신다고, 마약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예수를 힘입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보려고 하세요. 율법이 의를 줄 수 있는가? 율법으로부터 의롭다 받을 수 없는 모든 일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정말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봐 제발 조심해라.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1장 5절의 말씀, 화면을 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남쪽 왕국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불신앙적으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국가를 통해서 진노의 몽둥이로 삼아서 이들을 심판했어요. 예수도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유다 민족을 함락시켰어요. 멸망시켰습니다. 그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과 같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멸시하고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멸망하라. 놀라고 멸망하라. 왜? 그렇게 불신하고 반항하니까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바벨론 국가를, 바벨론 민족을 들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신하고 반역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믿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참혹한 멸망을 당한 그들과 그런 그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멸망의 메시지, 그것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내가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을 잘 듣고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쫙 갈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설교를 끝나니까 이 바울의 설교에 너무 은혜가 됐어. 예수를 믿었어. 정말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좀 전해라. 설교가요, 크게 은혜가 되면 계속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 말씀 듣고, 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순종하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오라는 거예요. 그 회당의 모임이 끝나니까, 예배가 끝나니까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은혜 받으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 곁을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는 이렇게 예수의 말씀이 육신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말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에 관한 말씀이 그대로 내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순종했을 때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두 사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들이 가면서 자기들이 예수 믿은 걸 간증했겠죠. 아직 덜 믿어지는 사람도 한번 와봐라. 그 다음 주에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디옥 도시에 얼마나 많이 왔든지 인산인해를 잃었어요. 마치가 아니라 그 도시에 거의 모든 사람이 왔어요. 이 모인 장소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볼 때 신기가 무지무지 안 좋은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것은 우리 남녀가 질투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기가 났다는 것은 분노가 크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반박합니다. 심지어 욕설을 해요. 비방을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정하고 아주 매서울 정도로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제 복음을 이방인을 향해서 가겠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말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 사역의 방향, 그 표현의 정당함을 구약 말씀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증거합니다. 자, 우리 46절부터 우리 46절부터 우리 47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욕설을 하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딱 정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누리 없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지만은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복음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은 정당하다고 구약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이것은 원래 여호와의 종 메시아 바로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예수를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씀을 바로 근거로 하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게 하려고 한 것처럼 자신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를 대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을 계속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기쁘죠. 자기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 말씀에 찬송하게 돼요. 이 말씀에 영광 돌리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그렇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거나 뭐 유튜브를 통하든 어떤 말씀을 듣든 내가 말씀을 대할 때 벌써 내 신앙이 벌써 온도계를 지어줄 수 있는 게 말씀을 들을 때,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한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능력,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찬송하는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말씀의 능력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과연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 찬송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이런 사람은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러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영생을 줘야 되겠다,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집집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막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요. 두루 퍼져. 그러니까 아까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막 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시기가, 분노가 가득해서 반박하고 비방하더니 이제는 가만히 자기들이 내버려두면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생겼으니 그때 자기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박해해서 내쫓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이거를 대신할 사람을 막 부추겨 선동해. 귀부인들, 경건한 귀부인들. 이 경건한 귀부인들은 기독교 입장에서, 복음 입장에서 경건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입장에서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 신의 유력자들, 아마 고위 관리겠죠. 그들을 선동하니까 그들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욕설도 했겠죠. 위협도 하고 박해해서 내쫓습니다. 이거 얼마나 저주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었지만은 이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저주를 받는 거, 저주스러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그 도시에, 그러나 두 사도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합니다. 주의 종들이 핍박받아서 이고니온으로 약 한 100km 넘는 지역을 여기에서 이고니온으로 떠나요. 그런데 남아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냐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기쁨, 은혜의 기쁨,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성도님들 100억을 가진 자의 기쁨이 있겠죠? 세계 최고의 대학을 박사학위를 받은 최고의 기쁨이 있겠죠? 세계 1초 1류 기업의 사장의 기쁨이 있겠죠?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 성령 충만한 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성령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도 엄청나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도 엄청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 주실 때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너무 달라요. 이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세요. 이 사람들 보세요.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찬송하잖아요. 이 사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계속 예배 때 말씀 받으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 너무 좋아. 이 말씀 은혜롭고 경배하고, 이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자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죠. 미쳤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은혜 받은 자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대하는, 그래서 말씀을 찬송해, 막 경배해. 와, 기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